책 소개는 이 정도로 드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먼저 얘기 드릴 부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냥 사이사이에 좀 책이 한 권이 다 돼서 이 시간에는 다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중요한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발췌해가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서를 읽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서문에 대신하는 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이전의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세계를 말합니다. 실상 세계는 일체의 좋은 것이 무한하게, 풍부하게,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마치 육안에는 보이지 않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파장이 존재하듯이 그것이 오간에 우리들이 5가지 감각기관에 접촉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오기 위해서는 파장을 맞추면 되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먼저 소개하시면서 우리들이 이런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도 이렇게 울려 퍼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라디오 방송국의 파장에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 뭔가 미워하는 마음의 파장이랄까 질투하는 마음의 파장이랄까 어두운 그런 각 민간 방송의 파장이 존재하듯이 그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면 가상의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우리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라디오와 같이 그것을 수신하는 세트와 같이 어떤 파장도 수신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채널을 맞출 것이냐. 지금은 전부 디지털이 돼서 이제 이런 비유도 참 드리기가 좀 어색한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 왜 이렇게 수동으로 라디오를 이렇게 채널을 돌리던 시절 있잖아요. 예전에 라디오. 거기 돌리는 대로 뭔가 이렇게 라디오의 방송국에서 송출되는 방송이 수신되어 오겠죠. 또 정확하게 거기다 채널을 안 맞추면은 잡음이 섞여서 들리기도 하고 여러분 주차할 때 운행 중에 약간 이렇게 고압선이 지나간다든지 하는 그 밑에 이렇게 신호대기 때 보면은 막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죠, 라디오가. 그럴 때 약간 채널을 약간만 이렇게 돌리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아니면 자동이라도 디지털이라도 한 단계만 위로 올리거나 내려보면 또 맞아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세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는 것에 의해서 깨끗하게 들리듯이 이 현상계에 실현되는 원리가 우리들이 마음으로 이런 영적인 세계에 있는 뜻이 아까 여기서 얘기하셨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었다는 것은 신께서 만드신 이상세계라고 할까 우리가 얘기하면 실상세계인데 그런 완성된 원형의 세계가 있고 그것은 실제하는 세계 그것만이 진짜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 세계의 모습이 온전하게 실현돼 나오기 위해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신께서는 각자가 그런 신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체현자라는 얘기도 곳곳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명을 갖고 우리는 태어나왔는데 근데 이 세계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바다의 해삼이라든지 멍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바다에 들어가는 장비를 이렇게 뭔가 갖춰야 되겠죠. 수경을 낀다든지 아니면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잠수복을 입는다든지 그런 잠수복에 해당되는 게 말하자면 우리들 이 영적인 인간이 지상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주어진 게 이 육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육체가 너무 정교하다 보니까 그 육체에서 오는 육체가 자기를 지탱하기 위해서 가지게 된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너무나 여실하게 느껴지니까 가령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들이 거기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고 할까. 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들리는 것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영적인 세계에 오는 어떤 내면의 소리라고 할까, 진짜의 소리라고 할까 하는 것들에 자꾸 이제 둔감해진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항상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주신 본래의 마음,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예민하게 가동시켜서 진짜의 세계로부터 오는 것들, 이 세계에 있는 모습의 세계에 나타난 것들은 여실하게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간 다 이렇게 사라져갈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있게 하는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고, 아무리 시간이 가도 변치 않는 것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결국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제 미약해지다 보니까 자꾸 휘둘리게 된답니다.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일 이 시간에 자주 소개드렸던 그 좋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창세기에 만들어진 인간과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인간,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인간의 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1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만큼으로 훌륭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걸 또 자신들의 모습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근데 다시 2장에서 또 인간을 빚거든요. 그때는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육체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기게 돼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지혜나무, 선악과라고 하죠.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요. 그걸 먹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았다고 밝아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났다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인간으로 있을 동안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자타일체의 세계에 깊은 자각이 있었을 테인데, 이 육체 인간으로 자기가 주어진 이 몸을 자기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비유라고 이제 선생님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말하자면 너와 나의 구별이 벌써 생기게 되는 거고, 자타일체라는 건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성은 그런 좁은 산도에서 큰 아이를 출생을 해야 되니까, 출생시켜야 되니까 출산의 고통이 따를 거다라고. 근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한 원죄로서 주어진 벌처럼, 그리고 또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먹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런 뭔가 죄를 준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육체 인간이라고 너 스스로를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에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라고 하고는 그런 예언이라고 할까, 비유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보이는, 떠도는 많은 보이지 않는 파장들이 여기에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사라져버려요. 실제 않은 것이 아닌, 진짜의 것이 아직은 온전히 자기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오지 않은 불완전한 모습의 잠정적인 모습들이에요. 그걸 제일 정확하게 비유하신 게 저는 생명수상 1권에서 그 바다의 비유를 하신, 바다의 어떤 표면에 일어나는 파도, 비유를 하신 게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바다는 흔히 말하자면 그 깊은 곳에 우리는 뭐가 있다고, 용궁이라고 하죠. 네. 이 광명사상에서도 생명실상에서도 곳곳 용궁세계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실상세계가 되는, 그 안에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무한정의 세계. 근데 그런 우리들 안에 있는 제 창세기 1장으로 치자면은 영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승계받은 완전한, 이미 모두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모두를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고난을 다 드러내서 쓸 수 있는 무한한 지혜가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아니야, 나는 지금 태어나기부터 난 좀 뭔가 태어나는 것부터가 안 좋았어, 우리 부모도 약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약한 건 당연해라든지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거든. 그것은 육체 인간으로 자기가 추락하는 걸 말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맞아.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지. 그러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안에 큰 사랑이 있고 훌륭한 면이 있는 거야 라는 또 믿음도 생겨요. 그것은 이쪽의 생각이 아니라 안에 있는 우리 신이 주신 본래의 그런 영적인 자각에서 오는 것들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런 자각이 늘 넘쳐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 또 이쪽에 또 자각에 육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그 습관의 마음들로 인한 그런 마음의 또 요동침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바다는 그 안에 무진장을 포함하고 있는 여기 어떤 원형의 세계,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고 할 때 나오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세계, 근본의 세계, 이미 갖춰진 세계, 그리고 실제하는 세계, 나타난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 언젠가는 사라져갈 세계. 내가 건강하다 해서 건강해졌어요. 언제까지 건강하냐면 그 사람도 몇십 년이면 죽어요. 그럼 그 건강은 완전한 건강은 아니었거든요. 죽어도 죽지 않는 그 안에 영원히 갖춰진 온전한 건강, 그것이야말로 진짜의 건강인데, 죽었는데 다 끝났지 않느냐고 하지만 안 그러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뭐 또 영계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또 같이 얘기를 나누겠지만, 사후의 세계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거든요. 영혼은 끝없는 수업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진짜의 건강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이 실제하는 거지, 육체상에 드러난 잠깐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건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제 비유로 하자면, 바다를 비유하자면 그 안에 이제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 비하자면 그것이 출렁거리잖아요. 겉표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심하게 출렁거리게 되면 배도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출렁거리는 그 거친 파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걔는 그 순간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잠시도 가만 안 있어요. 막 엊그저께 태풍 올 때 보면 막 땅으로도 막 파도가 넘쳐 올라오고 차를 집어삼키기도 하는데, 태풍 지나고 나면 완전히 고요해요. 아주 평온한 또 바다의 모습을 되찾게 돼요. 어느 게 진짜냐? 어느 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친, 이런 우리의 어떤 마음의 울림, 이런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거친 채로, 겉으로 보이는 채로 그 안에 있는 진짜의 고요한 마음을 온전한 그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세계를 보는 힘을 키우자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시간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막 광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온전히 진짜 저렇다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히려 방에 조용히 물러나서 조용한 데 가서 그를 향해서 그 안에 있는 진짜 훌륭한 자기가 되고 싶어 해서, 그것이 아직 온전치 드러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애달픔, 뭔가 서툰 모습,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충분히 헤아려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저러는 것은 진짜 더 훌륭해지려고 저러고 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훌륭한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왜 이런 이제 들어가는 말씀이 길게 드리는가 하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실한 내부 이상에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건데, 인간은 신의 자식이니까 아무리 행복해져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이 원형의 세계,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런 세계, 그런 세계의 실제의 세계에는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행복도 다 갖춰져 있고,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실현하는 수신 세트에 해당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마음이니까, 항상 마음을 적당히 이렇게 정확하게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예민하게 감도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거기에 잘 맞추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감도가 민감한 라디오라면은 원하는 방송을 자유롭게 감수해서 재현할 수 있듯이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원하는 사물을 예민하게 감수해서 실현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일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민하게 거기에 맞추게 되면은 드러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드러나오게 될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정말 온전히 거기에 초점이 맞을 때 드러나와요. 지금 이런 얘기 어렵게 생각되시지만 조금 쉽게 풀어 얘기하면은 예전에 송환 선생님 자주 예를 들으셨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아들이 이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제키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렇게 힘을 받아서 올라가서 차를 거치대를 설치하고 차 밑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키가 뭐가 잘못돼서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오징어. 걸리죠. 차 밑에 깔리죠. 차가, 미국 차는 또 대체로 커요. 최하 1톤이야, 무조건. 1톤 더 넘죠. 그걸 본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뛰어와가지고 그걸 번쩍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빼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허리에 금이 갔어. 금이 가는 것도 몰라요, 어머니는. 근데 그 나약한 여성이 나중에 어떻게 들었냐고 다시 해보라 그러면 죽어도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근데 그때 그 힘이 어떻게 나왔냐? 정확하게 감도가 맞은 거예요. 구한다 하는, 그리고 든다는 1년밖에 없었지, 이게 내가 들 수 있을까? 내가 저걸 어떻게 들어? 이런 의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뭐 정신을 또 하사불성이라고 붙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얼마든지 비유가 가능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이런 절실한 마음이 되고 온전히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이미 우리가 지금 눈에는 이게 그냥 조그만 어떤 구역 앞에 있는 어떤 사무실로 보이지만은,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본다면 이게 전부 빛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역할하려고 하는 어떤 이 광물, 이건 유리잖아요. 그 밑에 또 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 신의 세계에 있어서 이렇게 쓰임새게 되게 하게끔 천지 만물을 이렇게 조합하셔가지고 신의 지혜가, 예지가, 생명이 이와 같이 여기 표현되어 있다고 본다면은 그저 감탄의 연속이죠. 너무 감사할 뿐이죠. 근데 우리는 이쪽에 눈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식도 그런 거예요. 늘 이래라 저래라 말 안 들으면 저는 뭐 어떡하냐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걔가 뭐 어떻게 되어서 하룻밤 안 왔어. 그러면 슬슬 걱정이 돼. 연락도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뭐 며칠 만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집에 오면은 다 집어치우고 그냥 살아온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체험들 어릴 때 있잖아요. 한 번씩 잃어버리잖아요. 요즘 애완견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애완견들은요, 반갑다고 오줌까지 막 쌉니다. 저도 키워봤지만. 아주 매달리면서 막 오줌도 막 누고 이러는데, 아니, 들어와도 그냥 왔어요 정도만 해도 다행이에요. 쳐다도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나가고 싶을 정도다,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감동이 사라지고. 이쪽으로만 다 보고 이쪽이 근데 이렇게 늘 감사하고 정말 이게 충실해지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오는데, 진짜 진심으로 안아주고 진짜 기뻐하면은 그 아이는 이 부모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누가 시켜서 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이 진짜 교육인데, 한번 뭘 시켜봐야 걔가 말을 듣냐고 안 그렇거든요. 직장에서 막 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얘하고 그렇게 해야겠군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진짜 그렇게 잘하냐면 돌아서서 마음으로는 너는 얼마나 잘했길래 그러냐, 당신의 평가가 좋은지 아느냐, 별소리가 다 나오거든요. 반감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 힘든데 애쓴다, 어렵지, 조금만 더 버텨봐, 좋은 날이 올 거야, 뭘 하든지 그쪽에 서서 그를 마음으로 존중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한테 뭔가 내가 기쁨을 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진짜가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예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편하시지 않나 싶은데, 이런 안에 있는, 이걸 또 이제 뒤에선 선생은 내부 이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식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식물은 심어놓으면 위로 뻗어나잖아요. 그죠? 빛의 방향으로. 거기에 생명의 힘이 발견되고 있다. 생명의 힘은, 물질의 하향적이고 정지적인 힘보다도, 강한 것으로서 물질의 자연 인력에, 물질의 세계에서는 인력이 작용해서 땡기고 있고 이런데, 거기에 반항해서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대체로 식물은 옆으로 가는 애들도 가끔 있지만 대체로는 위로 가야 하거든.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상승하는 것은 반드시 육체의 키가 자라서 물질적으로 상승하려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상승하려고 하는 작용은 바벨탑에서 볼 수 있듯이 신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다. 그 구약에 나오죠. 바벨탑이라는 게, 그죠? 네. 그때까지는 모두가 말을 하나로 썼대요. 근데 인간이 교만해져가지고 신에게 도달하려고 높은 탑을 쌓다가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말도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도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물질적인 높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근본은 없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 쓰임새가 되게끔 하자는 신의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신의 작용이 있는 거고, 신이 그렇게 미리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다. 일단 창세기에 보면 전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나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라고도 얘기하고 울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광명사상에서는 이념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도 뭐 정수도 있고, 저 정수는 또 뭐 미네랄 워터니에서 무슨 생수 공장에서 생산이 됐겠지만은 물 자체를 만드는 공장은 없어요. 자연이 다 주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열심히 수증기가 올라가서 증발이 돼서 구름이 됐다가 또 모여서 비가 돼서 내리기도 하고, 그게 하천을 타고 내려서 또 바다로 닿아서, 대체로는 증발은 바다에서 더 많이 되겠죠? 지상보다는. 그래서 돌고 있어요. 물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구름도 아니고 최초에 내리는 빗방울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게 하자는 신의 이념, 살게 하자고 하는, 생명을 살게 하자고 하는 이념이야말로 물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나 하나 살리려고 신이 천지와 합작을 해서 내 앞에 온 거거든요. 그럼 정말 감사하게 먹어요. 근데 넘칠 때는 하나도 안 감사해요. 이제 사막에서 한 4박 5일 정도 이렇게 물을 못 먹다가 죽어갈 때쯤 누가 물을 주면은 그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죠? 너무나 큰 것들, 너무나 넘쳐나는 것들은 자꾸 마음에서 잊혀져 가요. 좀 더 이렇게 자극적인 것, 작은 것들, 별일 아닌 거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기 시작해요. 근데 당연한 것들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게 지금 살아있는 거. 그렇잖아요? 뭐니 해도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근데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잘 따져보면, 이 시간에도 자주 얘기를 나눴지만, 얘가 심장이 뛰니까 얘가 나를 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암만 뛰어도 이게 숨을 안 쉬어주면 또,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이게 또 돌아줘야 돼요. 또 생리가 전반에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여야 돼요. 뭐 하나라고 딱 떼서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되게 하고 있는 안 보이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학을 공부를 안 했지만, 이 자리에 의사분이 계신지 몰라도 다 하고 있어요. 다 건강해요. 뭐 저녁을 드시고 오신 분도 안 드시고 오신 분도 있지만 또 점심은 드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 갔나면 다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있거든요. 몰라도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래서 내 피를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 의학자 다 모아보세요. 피 한 방울 못 만듭니다. 여지껏 못 만들어요. 피 만드는 공장이 만들어졌다는 보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안 되니까 헌혈을 받잖아요. 근데 난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저기에 시궁창을 다니는 쥐들도 그걸 하고 있어요. 생명의 세계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아는 게 얼마나 다 알았다고 하냐면 굉장히 교만한 얘기거든요. 모르는 채로 다 하고 있는, 이게 진짜거든요.
심장이 진짜가 아니고 폐장이 진짜가 아니고 이 전체가 진짜가 아니고 그거를 그렇게 작동하게 하고 있는 원래 주인, 그 생명, 그것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본질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의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근데 자꾸 여기에 속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고 너와 나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뺏기내기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자원전쟁.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세계가 막 출렁이고 이런다 그러죠. 대체로 물질 문명이 망해갈 때 고층을 짓기 시작해요. 다 그랬습니다. 앞선 문명들이. 안 좋은 현상이에요. 사실은. 교만에 빠진 거예요. 반드시 사라질 때가 옵니다. 물질은. 우리가 지금 이 문명을 사니까 우리는 이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증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뭐 앞선 많은 고대 문명들이 얘기되잖아요. 지금보다도 뛰어난 과학이 있었던 것으로도 얘기가 되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향상을 추구할 게 아니라 영적인 향상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상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인간의 향상이다. 우리들 안에는 신의 완전한 이상이 깃들여 있다. 그것을 그것이 속삭이는 대로 높이 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부 이상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석 상자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그 보석, 그 속에 들어있는 보석이 가짜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죠? 함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안에가 가짜가 들었는데. 바깥의 부나 명성이 훌륭한 것은 단지 보석 상자를 화려하고 현란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보다도 자기 영혼의 보석을 진짜 빛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혼은 불순이나 상처가 나는 것을 싫어한다. 혹시 우리들 영혼에 상처가 나려 할 때에는 틀림없이 영혼 밑바닥에서 소리 없는 소리가 들려와서 왠지 모르게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을 주는 영혼의 속삭임이야말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양심이라고도 해요. 그죠? 이제 이런 걸 보더라도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행복을 추구해요.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괴로움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게임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그게 좋아서 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은 지금 할 일이 이만큼 있어. 근데 다 하기엔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막 이제 내일 시험이라고 할 때 그죠? 어차피 다 베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게 미안하기도 하고 부모님 또 기대가 많다고 하면은 그럼 막 괴식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는 것들을 무마시킬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쪽으로 내달리게 할 수도 있어요. 대체로 기가 센 부인 있잖아요. 기가 센 부인 밑에 미치라고 할까 하여튼 같이 지내시는 남편분들이 도박에 손대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한 게 뭐 있나 뭐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나도 말은 안 해도 부인이 또 돈벌이도 부인이 더 잘해. 그러면은 남편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벌이도 시원찮고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등이 날 때 그때 남편들이 그런 경우 망하고 있습니다. 뭔가 왕창 벌어가지고 얘다 하고 봐라 하고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러면 도박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을 막 할 때, 표현할 때 자기는 될 것 같거든, 그때는. 그때 뭔가 희열감도 느끼고, 거기 일시적으로 거기에 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사물을 깊이 본다고 하면은, 뭐, 공표, X표 이렇게 딱딱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담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담배도 잘 생각해 보면은, 담배라기보다는
하여튼 연기가 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생전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TV에서도. 그럼 그 야외에서 이제 불 피우는 것들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 사실은 이 라이터 같은 거로 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파이어스틱이라든지 뭐 아니면 돋보기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불 한 번 피우려면은 뭐 몇 시간을 고생하는 게 또 허다해요. 네. 근데 그게 이 불이 막 옮겨 붙을 때가 어떤가 하면 잘 보면 연기가 제일 많이 나고 제일 연기가 많이 나오고 나서 확 붙어버려요. 제일 연기의 강도로 보면 처음엔 모락모락 나. 그 다음에 점점점 불씨가 번져가면서 그죠? 점점 막 이렇게 막 뭉글뭉글 연기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면서 퍽 하고 점화가 되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 병, 불행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불이 붙었을 때를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으로 본다든지 행복이라고 본다고 비유를 하면은 행복의 코앞에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겪어서 우리는 거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불행을 겪어야만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고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 영혼은 엄청난 향상, 집중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제가 왜 이 장교 후보생 시절에 왜 행군 때 막 이렇게 나는 신의 자식, 나의 발은 신의 발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체면을 했더니 막 갑자기 힘이 나서 막 이 발바닥도 시원해지고 불과 몇 분 사이에. 그리고 배낭도 누가 들어주는 줄 알 정도로 가벼워져가지고 뒤를 돌아다 볼 정도로 힘이 넘쳤거든. 갑자기 나고 직전에. 근데 왜 그렇게 절실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낙오를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벌점이 쌓이게 되면은 퇴소조치가 돼서 이등병으로 가야 돼. 모처럼 야심차게 합격을 해가지고 장교 후보생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얼마나 그게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 오점도 남기기 싫지만은 근데 정말 낙오할 것 같아서 기분에는 인간이니 그만큼 갑작스럽게 뭐 지금보다는 장비가 더 열악했던 시절이니까 군화를 전투화를 이렇게 막 이 담요를 말구평으로 말아가지고 묶고 결박하고 거기다 군화를 붙이고 막 이런 요즘 보면 참 이상할 거예요. 요즘 현역들이 보면 야 저렇게 다녔나 할 정도로 총도 막 M1 총도 있고 뭐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웠던 느낌이 나요. 여기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어깨가. 네. 근데 지금은 뭐 아니 그때 이제 뭐 자대 배치 받아서 뭐 특전사에서 뭐 천리행군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키로수예요. 20kg라고 하는 거. 근데 그때 첫 행군이 20kg인데 대략 한 뭐 원래 20km 하면은 5시간 가면 맞는 거래요. 1시간에 4km 가니까. 근데 그 불과 5시간 거리를 낙오를 한단 말이에요. 못 걸어요. 하루에 막 18시간씩 가서 일주일 내내 걷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난 게 나의 발은 신의 발. 이거를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낙오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제가 이 라디오 주파수가 맞은 거예요. 뭐 안 되고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뭐 아무 생각도 없고 오로지 그거 일념. 그러니까 오히려 이 낙오 같은 그때의 그 절박한 고통의 순간이 제 일생일 때 잊히지 않는 체험을 하게 해준 거예요. 인간에게 무한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최초의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때가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85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광명사상을 아버님으로부터 직접 듣기 시작한 게 대략 중학교 때부터니까 중고등 대학교 마치고 그죠? 3년 6년에 4년이면은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들었던 얘기예요. 맨날 고등학교 때는 이 내용에 감탄해서 아버님 말씀 들으면서 뭐 눈물도 흘리고 생민실상도 뭐 친구하고 계속 토론도 하고 이랬습니다. 대학교 때도 뭐 생민실상 계속 읽으면서 막 무한한 힘이 있다. 근데 그게 다 논리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힘을 최초로 써먹은 순간이 그때 써먹은 거예요. 절박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때 힘을 내는 찬스가 온 거예요.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들 하세요. 왜 이렇게 내가 맨날 감사합니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오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 진짜 좋아질 때가 돼서 그 일이 온 거예요. 해결될 때가 온 거예요. 그게 좋아지는 기회가 주어져. 그렇게 해서 좋아지지 공짜로 좋아지는 법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가치 없게 여기게 되니까 활용을 안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몸으로 느끼잖아요. 내가 한번 체험을 하잖아요. 그 느낌은 뭐 평생 얘기하라 그래도 난 안 잊혀지니까. 그러니까 맨날 똑같이 얘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나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좋아진다는 주제를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 청년들에게 5장에 넘어가면은 곤란의 직면에서 뻗어나는 정신력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내용들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앞에 얘기를 좀 길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곤란 속을 헤쳐나가는 것에 의해서 자기를 단련해서 인생의 승자가 된 것이다. 지금 어머님 세대쯤 되면은 그 살아오신 얘기를 우리가 책으로 읽는다 그러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뭐 책을 몇 권을 읽어도 안 된다. 몇 날 밤을 새워서 내가 살아온 얘기는 다 못한다고 할 만큼으로 그만한 인생 자체를 통해서 겪으신 교훈을 갖고 계시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게 돼요. 아, 이게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되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냥 지혜로 살게 됩니다. 곤란으로 보이는 것, 적으로 보이는 것, 그것은 모두 내 편이다.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곤란이나 적으로 보이는 것이 내 편이다. 그들이 아니면은 난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슬픔으로 보이는 것, 불행으로 보이는 것, 그것은 슬픔이나 불행이 아니라 우리들 영혼의 깊은 정치를 베풀어주는 조미료인 것이다. 음식을 암만 잘해도 나중에 조미료는 조금 넣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슬픔, 불행이 있어서 우리들은 인생에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멋이 거기서 나옵니다.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은 멋이 없습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자기가 그걸 겪어봤을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혀끝으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앞찾기는 이렇게 꾹 누르는 기계는 유체시에서 순수한 유체 기름을 짜내는 것이다. 유체 씨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걔가 누르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서 또 다른 유체 기름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또 탄생하거든요. 인생의 행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행불행은 달려있다. 모든 영양물을 팔뚝의 아름다운 근육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 팔에 가해진 무게의 짐이다. 일부러 아령도 하잖아요. 해야지만 근육이 생기지 빈팔 두고 맨날 이래봐야 근육은 잘 안 생겨요. 무게가 그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점점 무거운 걸 들잖아요. 그래야지 근육이 키워지듯이 우리 인생의 근육도 신앙의 근육도 이런 일들이 없이는 절대로 공짜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곤란이 연속해서 이제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보여질 때 오히려 해결의 서광이 비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난 더 이상 못해 할 때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때 힘을 내면 돼요. 그 라펠 솔라노라는 사람이 몇 년도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0만 번째 발견했어요. 친구 3명에서 찾으러 갔다가 그 이제 광산에 뒤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돌도 찾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돌도 깨보고 찾고 해서 99만 9,999까지 했을 때 이제 안 하는데 더 이상 못해. 이제 가자. 근데 못하겠다고 했을 때 옆에 친구가 야 100만 번 채우고 그만두자라고 해서 마지막에 찾은 게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았던 얘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이제는 서광이 비칠 때가 온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신은, 요 얘기를 꼭 믿어주세요. 신은 결코 불필요한 것을 인간에게 주시는 일은 없다. 곤란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오는 것은 곤란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한층 더 많은 지혜가 개발되든가 더 많은 사랑이 개발되어 오든가 하는 기회로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짜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은 일어나오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고 그 일에 정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 예.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세계가 전개돼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명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놀라운 성공도 이런 일들을 겪어서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것들이 다 그런 여러분 잘 아시는 사례들인데 헬렌 켈러 아시죠? 예. 이분은 태어나서 19개월 되던 때 성홍열로 추정이 되는 그런 열이 안에서 나와가지고 위장하고 뇌 쪽에 출혈이 있었던 거로 추정이 되는데 시각, 청각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그 자연히 말도 못해. 그래서 그를 이제 키운 그런 이 유명한 그 똑같은 장애를 갖고 있었던 교육시키는 분이 있죠. 그분도 처음에는 잘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몇 차례 수술을 통해서 이제 신약이 겹쳐서 보이게 됐다고 하는데 그 선생하고 셜리번인가? 그죠? 그 선생하고 어떻게 언어를 터득하는가 하면은 손바닥에 이렇게 써요. A 알파벳을. 그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자신도 가르치는 선생님 자신도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글을 익혀나가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5개 국어를 하게 됩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분이 놀랍죠, 그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교육자로서도 또 뭐 사회운동가로서도 그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자주 얘기 드렸던 그 오이시 중교라고 하는 아버지가 술을 먹고 막 난동을 부려가지고 아버지가 휘두른 칼에 두 팔이 잘려나간 입으로 이렇게 서예를 하시는 서예가예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40년 정도 됐는데 이분을 그리는 노래가 한 10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 의연하게 피는 꽃이라고 해서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김영근이라는 분이 2010년도에서 이제 일본의 가수, 대중 가수로 데뷔를 해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서 많이 대중들이 호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의연하게 피는 꽃이라는 노래의 가사말이 이 오이시 준교라는 이 팔없는 서예가를 사인을 그린 노래거든요. 이 오이시 준교는 이 아버지가 생부가 아니고 양부였어요. 키워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생부는 뭐 어려워가지고 어디 맡겼겠죠. 그래서 양부가 또 다시 유학에다 팔아먹어 딸을.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거든, 기생 수업을. 근데 이제 양부가 술을 먹고 이제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 유학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 휘두른 칼에 6명이 죽었어. 근데 이 10살 된 오이시 준교 혼자만 두 팔이 잘린 채로 살아남았어. 죽은 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신문에도 대문짝처럼 났던 실화예요. 근데 이 사람이 두 팔이 없는 채로 뭘 하는가 하면은 실험에 잠겨 있어서 이제 방에 있는데 이분이 태어날 때 그 병원의 그 간호의 제일 높은 분이 하시는 얘기가 오이시 준교 당신은 사명이 있다고, 당신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명이 있다고. 그때가 19살 때인가 그래요. 10살에 팔려가가지고. 네. 19살인가 이제 그때 사고를 겪고 태어나면서 왜 사명이 있다고 하시냐 그러니까 두 팔이 없는 채로 이 사람 하는 행동이 달랐던 거예요. 팔이 없으니까 그 병원에 현관 입구에 놓여진 슬리퍼들을 발로 가지런하게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갈 때 신기 편하게. 근데 그 모습을 유심히 본 거예요, 간호사들이. 그래서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할 일이 있어서 살아남았구나. 근데 그 얘기를 늘 염두에 두고 있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팔이 없는 채로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집에 그 처마에 걸어놨던 세상에서
카나리아가 아주 예쁘게 지저귀어요. 근데 그 소리를 너무 심취해서 듣다가 이렇게 내다보니까 카나리아는 입으로 모든 걸 다 하네? 해 때에도 입으로 가서 매다야 되고, 먹이도 입으로 다 먹고, 자기 부리도 입으로 다, 깃털도 입으로 정리하고, 나도 입으로 뭘 하자라고 결심해요. 근데 뭘 하려고 붓을 이렇게 쥐었는데, 발로 먹을 갈고해서 쥐었는데, 글을 모르네. 어릴 때 팔려가놓으니까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찾아가요. 그때 일본은 이제 소학교라고 해요. 교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애들하고 차이가 나니까 같이 수업을 시켜줄 수가 없다. 그때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이 글을 깨우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몸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런 몸으로도 할 수 있다는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자고 해도 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이 움직인 거예요, 교장은. 근데 이제 이분의 얘기를 그 구스모도 선생이 생장의 집에 이제 훌륭한 강사분이 자주 인용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때 오이시 진교시 입에서 나온 교장을 향한 그 말은 오이시 중교 개인의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내부 이상 아까 우리 얘기했죠, 그죠? 안에서 항상 이래라고 하는 진짜의 그 소리에 자기가 항상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낳은 부모가 갖다 양부모한테 맡기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그 양부모는 다시 유곽에다 팔아먹어. 그것만 해도 사는 의욕이 없어야 돼요. 이쪽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 양부 팔아먹은 양부라는 사람이 와서 또 두 팔을 잘라놓네? 이거는 세상이 불행해도 더 이상 불행하다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불행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내면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부 이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때 나오는 말씀은 이 오이시 중교 개인의 이쪽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의 말씀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의 말씀. 그 말은 상대 안에 있는 신을 끌어내거든요. 모두가 신의 형제들이고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니까. 모두가 신의 화연이니까.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을 움직여요. 그래서 교장이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수업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최초로 교사를, 개인 교사를 파견해 주겠다. 그래서 집으로 와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침내 글을 배워가지고 전 세계 순회 그 전시회를 해요. 그래서 모든 장애인들의, 장애우들의 어떤 힘을 주는 활동을 쭉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런 재단을 세우셨어요. 지금도 재단이 아직도 활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학들이 같은 뜻을 살려서 이어나가고 있고 그런 분을 기리는 노래도 나왔다 그러죠. 네. 헬렌 켈러만 해도 그렇고 오이시 준교만 해도 그렇고 우리가 나는 못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우리는 멀쩡한 두 팔 두 다리가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는데 그죠? 헬렌 켈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볼 수 있는 기적이 있다면 첫 번째 날 뭐 보고 싶다고 하셨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우린 매일 보고 있다 그죠? 집에 가면. 근데 그분은 그게 평생 죽기 전에 소원인 거예요. 우린 매일 봐도 아무 감흥이 없어. 많이 반성해야 돼, 그죠? 두 번째, 뭐라고 하셨더라?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고 싶다. 우리는 매일 기적이 하나도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적이거든요.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 지구가 시속 1700km로 돌고 있다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이게, 튕겨나가지도 않고 신기하게 딱 붙어서 잘 돌아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열심히 돌아가지고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1700km, 시속 1700km로 도는 롤러코스터를 만든 사람도 없겠지만 그걸 타려면 돈을 얼마나 내야겠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닌 천지자연이 놀라운 신의 예지가 움직이고 돌아서 하루를 즐겁게 맞이하라고 새날을 주신 거예요.
맨날 똑같았으면 재미없잖아. 맨날 저쪽은 밤이면 재미없잖아. 하루가 새 날인 거야. 순간순간이 새 순간인 거야. 우리가 그런 장악에 눈뜨게 하게끔 신은 배려해서 우리를 그런 놀라운 기적의 세계에 지금 연관된 세계에 있게 하신 거예요. 지금 뭐 풀딱 꽂고 춤을 춰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순간을 매 순간 맞이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둔감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고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새겨보면은 그렇겠다는 것들이 느껴지는데 새삼스럽게 너무나 우리가 거기에 둔감하거든요. 본죽 만쳐 나가시면은 이분이 97년도에 김초로라는 회장님이 완전 부도가 나요. 그때 뭐 하셨는 줄 아세요? 길거리에서 헛똑 장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본죽을 일으킨 거예요. 죽은 본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음식이에요. 외식 산업을 해도 제일 수지가 안 맞는 장사야. 왜? 이게 빨리빨리 응대를 못하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한국의 이런 좋은 전통, 역량. 그래서 매번 메뉴를 바꾸잖아요, 가보면. 그런 어떤, 이 금전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기쁨을 드리자는 그 일념이 그분의 안에 또 다른 힘을 아마 발휘하게 하셨겠죠. 뭐 오늘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모자랄 만큼으로 이런 사례들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 다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뭐 치킨 그럼 우리나라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 우리나라 이제 치킨이 유명해지기 전에 KFC라고 있었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회장이 이제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불행했어요. 일하는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 그리고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정도로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어요. 10살 나이에 농장에서 일을 하고 12살에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그는 고향을 떠났는데 그때부터 뭐 유람선, 페인트공, 타이어, 뭐 영업원, 주유소 직원 안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 일을 시작한 게 언젠가 하면은 65세 되던 해 이제 좀 인정을 받아서 레스토랑을 하다가 그게 1년 만에 다 파산을 해가지고 다 잃어버려요. 65세 되던 해에 딱 손에 쥔 것이 $105. 우리 돈으로 한 10만원. 그걸 들고 자기가 이제 음식점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미국에는 그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이 프라이팬에다가 닭을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굽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분은 압력솥에다가 튀기는 방식을 최초로 자기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앞서가고 생소하니까 거절을 당해요. 이 아이템을 $105 들고 65세에 몇 군데를 찾아다녔는가 하면 2년 동안에 1008번 만에 사람을 만나요. 아이템을 사겠다는 사람. 그래가지고 마침내 1호점이 탄생했다는 얘기입니다. 65세.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늦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메가더 장군. 이분이 원래 은퇴했다고 61세에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십니다. 미국은 예비군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에서 계속 진급해가지고 장군까지 다시더라고요. 제가 왜 특전사에서 그린베레드라고 연합작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연합작전 할 때 오시는 분들이 예비군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거의 할아버지들이 오시더라고요. 같이 짬바고 다 해요. 근데 이분이 61세일 때 하여튼 현역으로 복귀해가지고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했던 나이가 65세. 못할 게 없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잘 아시는 마츠시타 공업사 창업자, 마츠시타 고노스케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신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성공을 했는데, 첫 번째,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이런 고생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거꾸로다 그죠? 집이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구두 닦고 신문 팔았으면은 세상에서 나는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분은 경험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운동에 힘을 썼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몸이 약한 분은 오히려 몸을 단련할 때가 온 거예요. 예, 좋게 생각하시면 더 얼마든지 건강해지죠. 대체로 운동선수 중에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약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하면서 그게 국가대표가 된 경우 참 많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공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또 저희들은 이 송암 선생님 그늘이 있어서 이런 또 많은 출판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송암 선생님도 초등학교 4학년이 학력 전부거든요. 학교를 못 다니셨습니다.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고. 그러니까 독학을 해서 책이 하여튼 돌아가시고 보면 서재 책이 뭐 어마어마해요. 이런 강명도서 말고도 얼마나 책이 많으신지. 그래서 책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지혜를 습득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끝으로 이 얘기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어떤 신문기다가 천국을 취재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하고 복을 받는 인생, 그러니까 고난과 복을 담당하는 신을 찾아가서 고난을 피하고 복을 받는 인생을 살 건지에 대해서 취재를 하려고 갔는데, 문지기한테 물어보니까 복을 담당하는 신하고 그 다음 고난을 담당하는 신이 번지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갔더니 진짜 같은 번지에 계시는데 그 안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속 어떤 구멍에다가 공을 자꾸 던져 넣어요. 근데 큰 공도 있고 작은 공도 있는데 그럼 뭐 하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지금 복을 나눠주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공놀이 하시면서 그게 무슨 복을 나눠주는 거냐고 하니까 이 공을 던져가지고 그 공이 맞는 놈이 발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천국, 고난, 역경, 두려움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공에. 그래서 아니 여기 그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왜 고난, 역경,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기 적혀 있냐고. 그러니까 그 신이 할아버지가 애끼 놈하고 그 공을 갖고 오더니 껍질을 벗겨보니까 그 안에 복이 마지막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상까지 내려올라오면은 고난, 역경이라는 껍질이 있지 않으면 지상까지 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싸놨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암만 복을 주려고 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일 죽겠다는 분은 제일 기뻐하셔야 돼요. 제일 큰 복이 오고 있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사람은 힘이 나와요. 힘들 때 기도도 하고 절실할 때 감사도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충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단체도 강경한다면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내년에 뭐 병원에서 가만히 없다든지 이러면 막 뭐 헐레벌떡 오시거든요. 엊그저께도 한 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대성통곡하시고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자녀가 이제 막 생사를 오갈 만큼의 어떤 큰 병을 지금 갖게 됐거든요. 그 자기가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고 아니나 다를까 막 부끄러운 게 있었던 거 내용들. 그걸 이제 다 털어놓고 마음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니까 통곡이 나오고. 저는 뭐 그분만 열심히 수업 잘하면 그 자녀분도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재난이냐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 순화되고, 그래서 관계가 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신이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복을 던져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자꾸 재난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말입니다. 온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얼마든지 해낼 힘이 있으니까. 오늘 이런 제가 두서없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얘기를 또 계기로 새롭게 힘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